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렛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렛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렛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최악의 죄인들하고 여겼던 이 세리와 창기, 이 세리와 창기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받아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향유옥합 이야기. 그 향유옥합 이야기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그 향유로 적셔서 그 발을 씻겨준 그 여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여인도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견뎌 하시고 불같이 화내시며 꾸짖은 자들도 있는데 바로 위선적인 종교생활로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영적인 우위를 취하면서 스스로 대접받는 자리에 올랐던
그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못 견뎌 하시고 굉장히 자주 그들과 부딪히고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율법을 즐거이 지켰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지킴으로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스스로 왕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거듭되는 승리를 통해 그의 교만함이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아니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의로운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에 따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김에 하나님의 원수인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건 옳은 거잖아요. 이미 이 옳다고 판명된 일이니까 망설일 거 없이 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시고 있는 걸 먼저 일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승기를 잡은 김에 병사들을 두둑히 먹여가지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를 추격하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자기가 앞장서야 마땅한데 그는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지 않고 요나단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단이 시작한 일에 거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사의 기로에서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최악의 명령이죠. 이런 최악의 명령이 이 사울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금식하라는 명령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웠겠지만 사실 그 명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한창 적을 죽이고 추격하던 요나단은 사울의 이런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창 열심히 적들을 쳐 죽이면서 막 쫓아가는 와중에 이제 허기가 져서 탈진이 될 무렵 땅에서 땅벌이 모아놓은 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진짜 꿀이 흐르는데 그런 꿀을 잘 못 보는 우리는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걸 진짜 봤어요. 땅벌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땡비 혹은 땅벌이라고 하는 땅벌들은 땅 속에 그 꿀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이제 그 내부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거기 흙이 좀 이렇게 허물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건축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꿀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요나단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즐거이 따랐는지 그는 적을 추격하는 와중에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저 지팡이로 번역된 지휘봉 또는 이 말재 채찍 끝으로 그 꿀을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막 자기는 추격 중이니까요. 그걸 내려가지고 뭐 먹지도 않고 그냥 찍어가지고 좀 먹고 계속 그 자기가 하는 일.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사울 왕이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이제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29절에서 요나단은 이 아버지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요나단이 그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말을 요나단의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 땅에 내 아버지가 이 땅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함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그 꿀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셨던 거죠. 마침내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완전히 탈진한 병사들은 너무 허기지고 뭐 이제 보통 장교들 이제 왕과 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가지만 병사들은 그냥 뛰어요. 말이 달릴 때 그 뒤를 막 쫓아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전쟁 나오면 보세요. 그러면 막 열심히 그 옆에서 무기 들고 쫓아갑니다. 막 달려가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곡들을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고 탈진해가지고 저녁에 그 탈취한 빼앗은 가축들을 급하게 잡아먹느라고 미처 피를 제거할 그런 겨를도 없이 피째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짐승을 피째 먹지 말고 그 피를 땅에 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나 이제 그 앞선 책들에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이 사울은 핏째 고기를 먹고 있는 병사들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이 참 믿음 없이 행했구나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그 정죄를 바로 해버리고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죠. 막 율법을 쪼개가지고 막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못 지키면 정죄하잖아요. 정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호의라도 베풀듯이 큰 돌을 굴려오게 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땅에 흘리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핏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병사들의 부정을 씻도록 제단을 쌓게 합니다. 제단을 쌓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병사들이 입은 부정을 핏째 먹어서 입은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문은 그런데 35절에서 그게 그렇게 제단을 쌓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울의 첫 번째 제사였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늘 제사장을 데리고 다녔으면서도 왕이 된 이래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단 한 차례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은 그나마 처음 지금 드리는 제사조차도 오롯이 왕으로서 자신의 뜻 이게 이제 나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가 통제해서 내가 작전을 내서 오늘 밤에 급습해서 싹 쓸어버리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돼야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병사들이 부정을 입어서 전쟁에 못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라도 이제 오늘 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조차도 오롯이 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울은 제사를 드렸던 건데요. 왜 그의 교만함이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이 그토록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야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섬멸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 가타부타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에 사울은 누군가 부정한 자가 있어서 제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서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그 죄인이 자신과 요나단인지 아니면 병사들 중에 있는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이 앞에 주머니에는 우림이라는 돌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림 뭐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뽑아서 제비 뽑듯이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신과 요나단의 죄라면 우림을 뽑고 우림이 나오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병사들의 죄라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제사장의 손에는 우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요나단 중에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충성스럽게 막 적을 쫓아가면서 말 위에서 꿀을 찍어서 먹는 이 정말 요나단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뒤에 장면들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뽑히고 나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물었고 요나단이 저 그냥 꿀을 좀 찍어 먹었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당당하게 뭐 안 했어요 이런 말 아닙니다. 제가 좀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극대노를 합니다.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흥분한 것은 아들이 나서서 왕으로서 대놓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채통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이렇게 흥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겠지? 네. 우리 왜 이제 싸움 붙을 때 이제 아주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는 내가 여기서 대들면 친구들이 말릴 거고, 그러면 어쨌든 나는 용기 없다고 비겁하다는 얘기는 안 들을 거고, 그러나 싸움은 지니까 싸움은 못 할 거고, 뭐 이런 머리들 굴리잖아요. 저만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 신하들이 말릴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를 모를 리가 없죠. 그걸 계산을 하고 그 지시를 내린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또 가볍게 여기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울은 그게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지금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그 말을 뱉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뽑히도록 한 겁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근데 사울은 알았다고 했죠. 신하들이 말릴 거라는 걸. 그러니까 요나단을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사울이 흥분해서 이제 자기 체면을 막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사울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 아래로 걸어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됐던 겁니다. 이 일을 끝으로 성경은 사울 집안의 족보를 정리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와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 후로도 사람의 관점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권좌에 앉아는 있었지만, 본문 52절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인재를 두루 등용했다, 삼국지의 조조처럼 그렇게 인재를 두루 등용했다 하고 그렇게 사울을 치켜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없이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병력과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되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멀리할 때 급속하게 커져갑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열을 내고 흥분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혹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속히 돌이켜서 숫자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영혼을 든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참으로 우리가 교만함의 죄에 빠져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